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앉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앉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 교회를 알게 되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게 된 것에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요. 정말 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제가 태어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안다고 제가 지금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노력은 많이 했는데 정말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거든요. 참고 인내하고 맨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시니까 남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를 사랑하면서 살았던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김진원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정말 그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저를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게 했나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을 제가 청년 때 한 10년을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생활을 안 다녔어요. 근데 그때가 더 훨씬 자유로웠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맨날 인내하는 삶, 정말 참아야 되는 삶, 좀 미워하면 죄 짓는 그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너무 일찍 알아서 너무 고달퍼요. 정말 이렇게 침상에서 그 임종식 전에 하나님 알아서 그 사람들도 다 영혼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일찍 만나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 이 교회에 오게 된 거는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정말 궁금해서 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첫 번째 왔을 때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이런 그 설교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 누리는 삶, 정 평안의 삶을 살까? 그렇게 그걸 알고 싶었는데 말씀이 진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 그걸 몰라? 다 알아.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리스도 그 삶이라는 거, 그 교인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나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정말 이 교회에 와서 막 고백 기도도 하고 이게 배우잖아요.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와서 고백 기도 하고 그런데 너희는 사랑이다고 막 말씀하시고 이래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내 자식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들은 제가 미워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미운 짓을 하면 밉고, 이쁜 짓을 하면 이뻐요.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 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그게 너무 숙제였죠. 저는 항상 평생 한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그 결혼하고 이후 정말 얼마 안 돼서부터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많은 간증들도 보고 책들도 보면 살인자들도 막 사랑한 사람 있다 하잖아요. 저 그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빼고. 그래서 제 고백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 순종하겠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빼고요. 근데 왜 정말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요? 나를 너무 힘들어요. 내 삶에 너무 정말 그 숙제예요. 평생의 숙제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고백하고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한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셀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백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고백을 바꾸면 되나요? 되셨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미워하는 사람 이름이 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랬어요. 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빼고요. 항상 고백을 그렇게 했는데 제 말을 바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까지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해보겠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방문에 섰을 때 거울 볼 때마다 넌 잘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럼 누구든지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라잖아.
그 고백을 3개월을 했는데요. 어느 때인가 이제 제가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나는 또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처음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로 갔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해요로 바뀌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언제든 됐는데 하나님 나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바뀐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삶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모든 것이 풍요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지옥이니까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잖아요. 저 그렇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 지금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운 마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뭘 갖고 미워했더라? 그 사람이 나한테 뭐를 잘못했더라? 내가 왜 그렇게 용서를 못했었지? 생각을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하신 그 용서가 뭔지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기억조차 안 하시는구나.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저 정말 지금은 요즘 저 만나거든요. 만나도 뭘 갖고 그렇게 미워했더라? 미안해.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워해서 사람 인생을 망쳐놓은 것 같아. 내가 좀 더 부드러웠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정말 그 조선시대 그 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들어가는 삶만 살았어도 그 사람 인생도 편하고 나도 정말 좋았을 텐데 참 사람이 유한 사람이거든요. 싸우면 제가 이겨요. 항상. 왜? 저는 나 죽고 너 죽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안 그래요. 살아야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똑같이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지금 요즘 우리 딸이 그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정말 성향도 그렇고 이런 어떤 성품이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너는 네 아빠 닮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 여성 성품이 정말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거 누구한테나 부드러운 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고달픈 삶을 살았던 것이 이 교회에 와서 변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가 정말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사는 게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변화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감사하고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저래서 이쁘구나.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전에는 누가 뭐 잘하는 건 잘 안 보이고 왜 뭐 이렇게 잘못하면 왜 저 사람 왜 저래? 나 어떻게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나만 고치면 딱 좋은데.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나한텐 바꿀 것이 100가지도 넘는데 남의 한 가지를 못 봐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해요. 어느 그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거치게 하시는 건데, 이제 그 관계성을 제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니까 관계성이 이제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 건강의 문제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지육신 멀쩡한데 못할 게 뭐예요? 제가 생각을 항상 그렇게 하고 말로도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교통사고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서 제가 그때는 뭐 어떤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었어요. 후유증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뒤로 막 어지럽고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그 후유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어떤 것을 원인을 찾는 것은 그러니까 질병에 포커스를 맞추고 원인이 뭘까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 8개월을 정말 뭐 병원에 다 가면서 중앙대병원도 다니고 뭐 MRI도 찍고 뭐 해볼 수 있는 거를 다 해봤어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병명이 없대요.
그래서 의사한테 막 따졌어요. 나는 아픈데 왜 병명을 잘 찾아라. 그게 의사 능력 아니냐. 그래서 막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아픈 게 실제인데 왜 병이 없다고 그러나. 잘 찾아라. 왜 못 찾는 거, 니네가 능력이 없어서 못 찾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화를 내도 소용없잖아요. 아픈 건 아픈 거지. 아픈 건 내가 겪는 거잖아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몸을 못 일으키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가는 거면 그냥 더 이상해지기 전에, 더 초라해지기 전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불러들이는 것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고백하는 거는 뭐 위로만 간다? 뭐 아래로는 안 간대잖아요. 다 앞으로만 간다? 근데 제 삶을 보면 전 이 교회에 왔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을 알아요. 그리고 이 고백을 날마다 해요. 그런데 제 삶하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나지를 못해서 제가 교회도 못 온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아파서 교회 못 왔다는 얘기를 하기 싫어서 저 지방 갔습니다. 뭐 볼 일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이게 거짓말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어떤 초라함을 보여주기 싫어서. 아무한테도 나타내기 싫어서. 그리고 내가 보여봤자 그냥 그들이 내 삶을 케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불쌍한 눈으로 보는 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보여진다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날도 주일날이었어요. 제가 일어나지를 못해서 교회를 못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애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저 혼자 있었어요. 우리 동서가 저희 집 번호키인데 키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형님, 무슨 일 있으면 그래도 저라도 왔다 갔다 해야죠. 그래서 너무 자꾸 졸라서 이제 제 번호키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그냥 집에 있다 그러면 걔가 또 쳐들어올까봐. 야, 나 지금 지방인데, 친정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다고 지방 좀 가자 그래서 지금 모시고 가는 중이니까 우리 집에 와도 아무도 없다. 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요? 무슨 괜찮으신 거죠? 별일 없으시죠? 아프지는 않은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제가 그때 머리가 어지러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워서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일으키지만 못해요.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막 도는데 몸을 일으키지를 못하니까 일어나서 밥도 먹을 수가 없고 화장실 한 번을 가는 게 전쟁인 거예요. 머리를 든다는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다. 정말 고달프다. 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좀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없어서 이제 좀 살 것 같아지자마자 또 몸이 하나님 이렇게 이 첩첩산중 같은 거죠. 그런데 그날 갑자기 이게 뭔가 잘못됐다.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간다잖아. 하나님 말씀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맞잖아. 나 지금 뭘 잘못 가고 있나? 내가 뭐를 놓치고 있나? 내가 지금 너무 그러니까 병명이 뭘까, 병이 왜 그럴까, 이 자동차 사고 때문에 왔나, 이게 후유증인가, 이런 병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됐다.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다.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나 함정에 빠졌다.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이 시간부로 하나님 병에 집중하는 거를 안 하기로 결정해요.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데려가시려면 그냥 기도하는 중에 그냥 딱 데려가세요. 그럼 저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는 거. 저 영혼은 하나님한테 가는 거니까 아무 걱정 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머리가 어지러운데 머리를 이렇게 고개조차 돌릴 수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어지러워서 깜짝 놀래요. 지붕이 막 이렇게 도니까. 이 어지러움이라는 게 없어질 때까지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냥 기도하겠다. 하나님, 나 이대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환영입니다. 이대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니잖아요. 저 하나님 자녀 맞죠?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 아버지 길을 포기하신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이 교회에서 와서 배운 것이 잘 선택하고 잘 고백하고 바른 고백이 바른 삶을 만든다. 그래서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에 포커스를 맞추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지러움이 내가 자유롭다고 느낄 때까지 얼마를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멀쩡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몇 번을 기도했는지 그냥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정말 그때는 그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 진심, 기도한다고 그래서 항상 매번 진심을 내 마음을 100% 담아서 기도했다는 것을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정말 그때는 내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했는데 뭐 그렇다 다 모든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만큼 절박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그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멀쩡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확 돌려봤어요. 진짜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멀쩡해요. 그러고 일어났어. 일어나서 화장실도 막 가보고 왔다 갔다 이렇게 거실을 막 왔다 갔다 너무 신나서 집을 몇 바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어지러움, 너 언제 어지러웠냐 이렇게 하고 그 어지러움 증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그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야 드디어 알겠어요. 그 암 치료도 하시고 뭐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 뭐 이렇게 그게 그 문자적으로는 알고 그거를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심령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진짜로 심령으로 그거를 인정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그냥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네요. 이제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믿기로 결정해요. 내 느낌, 내 상황 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주일이잖아요. 저 마음으로 너무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교회 가고 싶잖아요. 제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못 일어나지는데 안 일어나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제가 그날 그 고백을 바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는 가기로 결정한다. 그냥 나의 결정. 이유 불문. 일어나지지 않는다. 그거 상관없다. 나는 일어나다 쓰러지면 그냥 하나님한테 가면 돼. 그냥 일어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용하려면 내가 선택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설교에 듣잖아요.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걸 잡고 싶지. 그럼 뭐 누군 잡고 싶지 않아?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뭐를 어떻게 잡아? 안 보이는데 뭐 물건 같으면 가서 잡겠어 그래. 근데 어떻게 잡아? 근데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내 마음속에서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JMA를 했는데 그때 그 오야키는 목사님이 무릎이 아픈데 안 아프다고 그러면서 딛고 다녔다는 그 동영상 본 것도 기억이 나고 그분이 왜 그때는 저런 분은 뭐 그만한 능력이 계시고 저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뭐 그렇지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지 그게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그 어지러움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시간부터 제가 그게 마음에 딱 동의가 되고 정말 나도 그렇지 할 수 있어. 뭐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분의 하나님 그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도 역사하시잖아. 그렇게 그냥 이게 그게 그냥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래서 뭐라고 참 설명을 하기는 애매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누워 있은 적 없어요. 그 뒤로도 한 3일인가 지나니까 또 어지럼증이 오는 거예요. 안 일어나지네? 또? 이러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이러지 않기로 결정했잖아.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내가
5분 늦게 일어나면 돼. 하나님, 그냥 기도할게요. 나 일어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는 일어나서 사지없이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을 살면 저는 멀쩡하게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질병으로 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고 그냥 기도했는데, 어머, 진짜 한 3분 기도했나? 멀쩡한 거예요. 진짜 멀쩡해요. 그 정말 거짓말 같아요. 질병이라는 게 정말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제가 이렇게 다리 제가 수술한 적이 있는데, 수술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무릎이 꽉 꺾어져요. 그냥 주저앉아지는 그럴 때, 이게 수술한 거 그렇구나. 그러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맨날 이제 그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프든지 말든지 무시해요. 그냥 팍 딛고 일어나서 멀쩡해. 아픈 게 이상한 거잖아. 하나님이 주지 않은 어떤 것도 나한테 올 수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어떤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아. 내 몸은 하나님의 몸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몸으로 자유하는 게 맞다고, 건강한 게 맞다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고 하셨잖아. 나는 그걸 취하기로 결정해. 그리고 디디면 한 2개 더 올라가면 다리가 진짜 멀쩡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볼 일이 3층인데 일부러 5층까지도 가봐요. 좀 이상한 그게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 테스트하지 말라는데 그것도 이상해요. 가보고 싶어요. 멀쩡한 거예요. 진짜 멀쩡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모든 질병은 그 느낌, 현상 이거에 맞추지 않기로 결정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은 그냥 복된 삶이다. 건강한 삶이다. 축복의 삶이다. 나는 그거를 그냥 자꾸 결정해. 어떤 사람들이 다 나이가 먹으면 점점 아파진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모세도 죽을 때까지 멀쩡했었다 이러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멀쩡하겠어요. 저는 그거를 그냥 결정하기로. 그냥 아프려고 하면 나이가 먹어서 그딴 소리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사는 날은 무조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뒤로 저 정말 건강해요. 이렇게 어제도 한 번씩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해질 때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잖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봐야 돼. 눈이 안 보이면 말이 되나? 하나님 말씀 어떻게 봐?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복되다 그러는데 난 읽어야지. 그 복된 자에 다 들어가야지. 눈은 멀쩡하지. 하나님 말씀 읽지. 그리고 어제 제가 일부러 그 성경도 더 쬐끄만 글씨 나오는 걸로 멀쩡하게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읽어져요. 그게 그렇게 많은 어떤 경험이라 그럴까 테스트라 그럴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저의 삶에 그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 문제가 패스됐잖아요. 이제 이게 패스된 거예요. 제 마음의 패스니까. 근데 그 이후로 재정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 8개월 저는 한 달 일해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빚을 지고 사는 그렇게는 아니었는데 이제 집 살 때 집담보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피부적으로 빚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갖고 갚아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8개월 제가 일을 못 하면서 나가는 돈은 똑같고 병원비로 쓰고 다니고 그 8개월이 카드로 돌려서 맞고 또 맞고 이제 제가 그래서 원래 카드 하나 쓰던 걸 2개 쓰고 2개 쓰던 걸 3개 쓰고 이제 4개를 가지고 돌려 막아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병에서 나오고 나니까 삶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 개예요. 이 나이에 남들은 다 집도 있고 기반 다 잡아놨다고 잡아놔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 같은 삶을 보면 제 인생 헛살았네, 잘못 살았네, 제 뭔가 잘못 살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인생을. 제가 뭘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내 몸으로 움직여서 내가 살 수 있는데 안 해본 적은 없거든요. 모든 일을. 제 애들 아빠하고 살다가 애들 아빠 사업이 망해서 정말 빚이 10억 기절할 정도로 많고 그래도 어쨌든 제 발에 떨어진 일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말 하루에 진짜 알바 4개씩 한 적도 있어요. 잠은 3시간씩 2시간씩 잤어요. 30분씩 자면서 일하고 돌고
밤에 늦게까지 막 새벽에 4시까지 일하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도 했는데 지금 내 나이 보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빚만 남았어요. 그때는 몸도 아프고 빚도 남았는데 이제 몸이 멀쩡해졌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만 또 빚이 이제는 전에는 사람 좀 안 미우면 살겠다 했는데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아팠어요. 안 아프면 살 것 같았어요. 정말 아프지만 않으면 살 것 같았어요. 그거 해결되니까 또 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나가면 다 돈이에요. 물을 한 병 사 먹으려도 누구 사람을 만나 커피 한 잔?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 나이에 사람을 만나면서 10번 만나면 10번 다 얻어먹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삶에 지금 누구 커피 사줄 만한 안 되죠.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제가 삶이 이러면 하나님 제가 어디서 뭐를 놓쳤을까요? 뭔가 제 삶에서 놓친 게 있죠. 뭔가 다시 바로 잡아야 되죠.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어느 때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그 13장 8절 말씀 딱 기가 막혀요. 너희 모든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말라는데 이미 저는 그 폭탄에 눌려 있는 거예요. 제 한계로 안 돼요. 제가 지금 오늘부터 번다 그래도 이제부터 번다? 그러면 한 달을 기다려야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럼 한 달 월급 받아고 그러면 카드 돌려막던 게 다 해결되나요? 안 되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는 거, 그럼 다 팔아서 해결하고 있죠. 집이 오늘 내가 내나 내일 다 팔리나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들이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는 이유들이.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말래요. 하나님. 그 말씀이 제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도 모르게 했어요. 전에는 제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읽는 거에 초점을 맞췄겠어요. 그럼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말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 제 가슴에 딱 오는데 심장이 이게 내려앉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듣고 싶어요. 그냥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사랑의 빛 외에 지지 않는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부터라도 빚을 늘리지 않겠다. 더 이상은 만들지 않겠다. 제가 이제 카드로 살잖아요. 하나님, 카드로 살아야 긁고 살면 이제 월급이 들어오고 갚는 이제 이런 삶이 이제 그 건강이 좀 회복되고 나서 이렇게 직장을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다 샀는데 그 말씀이 딱 오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카드 긁는 삶 거절했어요. 오늘부터 10원짜리 하나도 빚은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선택부터 하는 게 맞잖아요. 빚이 있는 거를 유산이 상속돼서 갚아주거나 누가 나를 돈을 뚝 떨어뜨려서 복권 당첨해서 갚아주는 게 아닌 다음에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 그 말씀 결정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긁기로 하니까 생각하니까 제 월급날이 10일이 남은 거예요. 근데 10일 동안을 10원짜리 하나도 안 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정말. 근데 그러면 나가면 다 카드를 긁어야만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제가 오토바이 타는데 오토바이 기름을 넣어도 다 모든 게 다 카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빚하고 카드가 연결되는 게 빚이잖아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정말 정말 경미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차 사가지고 이제 막 나온 그 여자분, 20대 여자분인데, 어머머, 어떡해요. 죄송해요. 막 이러더니, 안 다치셨어요. 근데 정말 안 닿거든요. 그 반발에 살짝 이렇게 닿기만 했어요. 근데 그냥 보험 처리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저기 10만 원 주고 그냥 합의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땡큐죠. 다치지도 않고 오토바이도 멀쩡해. 그냥
다 따는 것 뿐이에요. 사고긴 사고인데 단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 가지고 10일을 살았어요. 아, 하나님, 제가 빚을 안 지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제 정말 첫 번째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토바이를 타면 기름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안 넣고 가는 오토바이는 없잖아요. 근데 카드를 안 긁기로 결정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사고가 뭐 축복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고는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가 어떤 과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쳐다만 보고, 아, 맛있겠다. 이러고 한 3일 지나갔어요. 어느 분이 과일을 선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돈을 한 10만 원어치 될 것 같아요. 정말 최고급 그 과일만 제 돈 주고는 싼 걸 사요, 저는. 근데 너무 정말 그 선물이라고,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해. 제 돈 주고는 이걸 못 사 먹어요. 최상품의 상품으로 들어온 과일.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제가 그 월급 받기 전까지 경험한 그 고기 먹고 싶댔더니 고기가 들어와요. 하다못해 옥수수 먹고 싶었어요. 사무실에 가니까 옥수수를 누가 줘요. 2개 샀는데 하나 드실래요? 나를 첫 번째 봤대요.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날 첫 번째 봤다는 이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월급날이 됐어요. 빚을 안 지고 살려면 체크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긁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이체로 나가는 모든 걸 다 정지시켰어요, 공과금을. 왜냐면 공과금은 한 달 미뤄도 내가 지금 새로 만드는 빚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갖고 이제 이렇게 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카드를 안 긁으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체크카드를 긁어도. 그렇게 사니까 빚을 안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유산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빚도 좀 갚고 이제 급한 불을 껐어요.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는 것이 없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카드 긁어놨던 그 인자 나가고 막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은 카드 안 써요. 진짜 체크카드로만 살거든요. 빚은 늘리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빚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집을 내놨는데 집이 2년 동안이나 안 팔렸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카드빚 같은 거 정리하고 났는데 얼마 안 돼서 집이 그냥 팔렸어요. 어느 분이 한 번 오더니 그 다음날 바로 계약한대요. 그 전에는 정말 1억 5천에 내놨는데 안 나가서 1억 4천이라도 내놔야 될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겠다는데 제가 갑자기 안 팔아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겠대요. 그래서 지금 시세 오른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가? 그럼 얼마 받으시겠냐고. 그래서 그냥 불러봤어요, 진짜. 1억 8천 불렀더니 알겠다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금을 그래가지고 1억 5천에도 안 나가던 집, 2년이 안 나가던 집이 그걸 갚아서 이제 빚을 털어내고 싶어가지고 해도 안 되던 게 1억 8천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저 지금 이사 갔는데요. 팔은 집은 1억 8천인데 저 지금 2억짜리를 살고 있어요. 1억 5천의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는데 지금 팔은 집보다 더 2천을 보탠 집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2개월 전에는 우리 친구가 저한테 150만 원을 꿔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 돈이 있는데 이제 묶고 나서 우선 돌아가는 돈을 빌려달라는데 제가 기꺼이 꿔줬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 드디어 꿔주는 삶을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결정하잖아요. 결정하고도 어떤 것을,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된다고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저는 그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현재에서 내가 하는 거는 빚을 늘리지 않기로 선택한 거였잖아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부터 시작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정직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정직원으로 돼서 월급도 올라가고 또 정직원이 됐다 또 사무실 직원으로 되면서 법인카드도 주고 막 이러는 나가는 돈은 막아지고 들어오는 돈은 더 생기고 또 카드도 그리고 아버지 또 돌아가셔서 또 유산 상속 받고 집은 팔기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받고 팔고 막 이런 일들이 제가 나이가 많은데 이게 그거에 만약에 거기에서 생각해서 내가 월급은 들어오는 돈은 똑같고 그럼 이 빚은 많고 어떻게 이걸 갚겠냐 그냥 더 이상 빚지지 않는 것에 감사하자 이러고 살았으면 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건 빚을 갚기로 결정하고 빚을 지지 않기로 맨 처음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빚을 갚기로 결정하고 근데 그때마다 그 결정들이 그 성령님이 제 안에 심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았다는 거잖아요. 사랑의 빚 왜 지지 말기로 결정했어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랑을 제가 받잖아요. 그거는 기꺼이 제가 받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남한테 사랑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빚은 돈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 저희가 한동안은 제가 부주금도 다 안 했어요. 왜 빚을 져가지고 카드를 긁어서 남을 주는 거 인사치레 하는 거 한 2년을 제가 다 정지시켰어요. 올수업 시켰어요. 저 빚을 갚는 동안은 하나님 인간치레로 인간 보고 무서워서 하는 거 다 거절합니다. 그냥 안 하기로 결정해요.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저는 변할 것들이 정말 많죠. 앞으로도 변하기로 결정하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저는 저를 바꾸기로 결정해요. 어떤 삶이든 언제든지 항상 그냥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